오늘 제목이 뭔가요?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주리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사복음서 모두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활 사건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움직일 때 돌도 움직인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덤까지 가더라도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지 못하고 돌아올 확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저들 앞에 뭐가 막혀 있나요? 네, 돌이 막혀 있습니다. 보통 돌이 아닙니다. 큰 돌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첫 장면에서 보고 있는 이 돌이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는 큰 바위 덩어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여인들은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무덤에 큰 돌이 저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 무덤을 향해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일단 출발해야 돼요.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해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보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일단 가고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다 진멸시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발시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군대와 병거 완전 무장한 채 여차하면 뒤쫓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출발하라고. 그리고 지켜주시죠. 뭘로 지켜주셨나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라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홍해는 큰 파도가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홍해가 언제 멈췄나요?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다 준비된 뒤에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볼까요? 요단강 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요단강이 멈추네요. 자, 언제 멈추는가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같이 읽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삼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다 같은 맥락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문은 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큰 바위덩어리가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굳이 믿음이 필요 없겠죠. 내 노하우대로, 내 지혜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사는 삶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내 일이고 내 사명이니까. 지금 두렵다고 주저하고 무섭다고 또 주저하고 돌을 옮겨줄 남자가 없다고 머뭇거리기만 한다면 훗날 인생을 돌아볼 때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게 뻔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여인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청사들을 명하사 우리 앞에 있는 돌물을 옮겨주시고 요단강의 그 물을 멈추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장애물 다 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움직일 때 돌도 움직인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길 원하실까요?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에 마태복음을 다 나누었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나요?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낫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 돌도 움직인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 여인들을 움직이게 했던 또 다른 원동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이 움직이게 한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 어떤 여인들이었을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같이 읽죠.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거기까지요. 자, 어디에서부터 따라왔어요? 갈릴리에서부터요. 갈릴리 북쪽이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쪽이거든요. 저 멀리에서부터. 자, 그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누군가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맨 앞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 꼭 성경 읽으실 때 그 순서를 보세요. 맨 처음 나오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렇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노란 것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여기 나오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귀신이 들었대요. 귀신 몇 마리? 7마리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귀신의 노예로 붙잡혀서 끌려다녔던 그 인생, 예수님 만나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런 예수님 떠날 수 없죠. 그런 예수님 지금 붙잡혔다고 나무나라 할 수 없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때부터 예수님 쭉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번 더 또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장면입니다.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바로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녀의 발걸음,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으로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여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여인이 나오는데 노란 것이 누군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여인은 그러면 어떤 여인일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뭐였나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이에요. 학자들은 그 요한복음 4장에서 고침받았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바로 이 여인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네, 자기 아들이 병들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 만났나요?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고침받아요. 그랬기에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예수님을 무덤까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수산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뭔가 예수님 만나서 큰 은혜를 받았기에, 큰 깨달음이 있었기에, 사랑을 체험했기에 그렇게 자신들의 물질을 써가면서 향품을 준비해 끝까지 예수님 뒷바라지하며 무덤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들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한 단어가 저들을 지금 무덤까지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억지로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대요. 무엇과 무엇인가요? 사랑과 존경은요, 억지로 안 된대요. 총칼을 들이대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천만금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이 두 가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런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잖아요.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두려웠을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막고 있는데요. 큰 바위가 지금 막고 있는데요.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서 가끔 우리 뉴스에서 보잖아요. 어린 자식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는 큰 트럭이 오는데도 뛰어듭니다. 왜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오늘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왜 오셨나요? 왜 앉아 계시나요? 물론 의무와 책임감 때문이기도 하겠죠. 사람의 이목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분도 있겠죠. 마지못해서.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부담될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 큰 두 계명을 주셨네요. 자, 노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또 사랑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왜 교회 다니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누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다가 정말 중요한 거 이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그거 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비참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렇게 책망하셨네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교회 많은 일을 했어요.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나요? 사랑이 빠졌습니다. 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다가 주님 다시 배없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하는 사랑. 주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뭘 잉태해요? 소망을 잉태한다. 훗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사도행전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여자들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모든 복음서에 등장했던 여인들이 사도행전 1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나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뭐 했나요? 기도했죠. 며칠 동안 기도한지 아세요? 열흘 동안요. 네. 그때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120명 초대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핵심 멤버 가운데 이 여인들도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끼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이 중심에 있는 거죠. 왜요? 그때 남자 제자들 예수님 붙잡혔을 때 다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 오르실 때 남자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골고다 언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덤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 마음속에 있는 앞에서 본 믿음, 두 번째는 사랑이 이제 이 땅의 소망인 교회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없었다면
그 엄중한 상황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할 수 없었겠죠. 이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 꿈, 희망. 오늘 이 여인들이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이제 새로운 교회의 탄생, 이 땅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들, 저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큰 바위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여인들처럼 믿음 가지고 무덤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사랑 가지고 끝까지 갈릴리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꿈인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이 세상에서 왕성하게 그 지경을 넓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주리요. 오늘 돌문이 굴려졌나요? 굴려지지 않았나요? 굴려졌습니다. 돌문이 굴려졌던 그 믿음, 또 그 사랑, 그리고 그 소망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